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10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4일자 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귀에 서서 그 성읍들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라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형제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했던 도피성을 세우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에 있을 때만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6곳을 지정했는데 누구든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도피성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사건과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발적으로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과실치사는 분명 사람이 죽은 건 똑같지만 그 형량이 다른 거와 이치가 같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이 실수라는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목적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사고가 생겨난 거죠.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을 도피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피해 보복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가족이나 또 일가 친척들이 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슬람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죽인다면 아마 보복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조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은 아주 살벌한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무협지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협지의 정통 스토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꼭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막 유모가 막 아이를 빼돌리다가 다 죽일 뻔했는데 그래갖고 그 아이를 몰래 감춰가지고 빼돌려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와신 상담해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다 갚았다라는 뭐 이런 멋진 스토리가 되잖아요. 멋져 보이죠?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유의 장르를 아주 싫어하지만 막 하늘 날아다니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런 거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중국풍의 그런 드라마나 막 이런 걸 아주 질색하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 저 원수를 갚았다 치자 이거야. 속 시원하겠냐? 뭔가 찜찜할걸요? 그러면은 그렇게 죽은 애들이나 종을 또 누구 하나 살았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그러면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옛날에 봤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죽으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보복에 보복, 보복에 보복, 원한에 원한,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되고 다 죽어야 끝이 날걸요? 다 죽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오늘 이게 주일날 내일 설교이기도 한데,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와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인권이라는 사람됨의 권리. 아무리 죄가 있고 뭐 해도 뭐라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말 저런 범죄자들도 인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광범위하게,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요즘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 우리로 치면은 2000년 플러스 1000년 플러스 500년, 3500년, 거의 3500년, 지금 우리로 치면 3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인권이 어딨어. 그냥 막 개돼지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왕권 시대를 통과했잖아요. 왜 공산주의가 무섭습니까? 왜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독재를 하니까, 일당 독재를 하니까.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유물론사관에 의해서 사람은 물질로 구성됐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람을 그렇게 해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만 독재하는 걸 싫어해서는 안 돼요. 군부 독재도 독재예요. 검찰 독재도 독재고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게 공산주의급이라고요. 왜 공산주의만 싫어합니까? 군부 독재, 우린 경험했어요. 군부 독재, 군사들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삼천교육대 보내고 죽이고 그런 세상. 그것도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세상.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함부로 다루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옛날에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과연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고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근간을 이미 했고, 거기 들어가거든 이걸 하라고 그런 것을 여호수아가 실행한 것뿐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같이 한 거예요. 땅을 얻고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 네가 가서거든 이 일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구현해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느냐? 의도적 범행과 예기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적을 제거하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고의성과 실수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갖다가 공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 맞아요. 칼도 미리 준비해 놓고 계획을 해 놓고 치밀하게 세우고 관찰하고 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살인한 경우는 이거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같이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조폭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 옛날에 그 지존파들 말이에요. 그건 다 사형됐잖아요. 맞죠?
그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죽였는데, 예를 들면은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려고 하는 게 고의적으로 치려는 의도는 없었어. 누가 사람을 그렇게 치려고 해요? 고라니를 쳐도 기분 나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뒷감당이 안 되고, 기분 뭐 죄와 이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얼마나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겠어요, 그죠? 의도치 않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희한하게 나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게 갑자기 뭐 뛰어들었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발적 실수와 과실로 일어난, 물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죠.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생겨난 다음에 하나가 달라진 점이 있으면 사적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 인류 인권의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보복하는 건 나의 권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아무리 내 가족이 죽어도 내가 보복할 수는 없잖아. 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뭐 사형을 한다든지 벌금을 내린다든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뭘 막으려는 거죠? 사적인 보복을 막아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것이 이게 근간이에요. 지금 법치주의에. 만약에 사적인 보복이 횡행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무법천지라고 하죠.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람의 권리, 사람의 성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려고 하나님 이런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탐복하고,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보복은 누구에게 맡기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더 깔끔하게, 그러면 할 말도 없고 내가 피 묻히지 않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왜 원수 갚는 거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한 배려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에 피 묻히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는 거지, 너는 참아, 네가 뭘 무슨 보복할 걸,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롭게 더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얘기인데요. 피난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피난처 안에 있을 때만. 도피성에 갔다고 모두 그냥 보호받는 겁니까? 제가 제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제주사에 대해서 최근에 읽고 스터디하고 내가 발췌해서 본문했는데, 제가 맡았던 파트가 제주 밀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재수의 난만 1901년도만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무식했죠. 제주 역사에 몰랐어요. 근데 그 3년 전에 방성칠의 난, 그 몇 년 전에 또 무슨 난, 하여튼 엄청나게 밀란의 시대 있어요. 밀란의 시대. 우리도 알고 보면 녹두장군 하는 거 있잖아요. 전봉준이 일어난 거. 예, 그 동학혁명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800년대에는 그만큼 탕관 오리들이 심하고 중앙 권력이 뭐예요? 공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조 이후 죽은 다음에 완전히 그냥 세도 정치에 움직여가지고 비리와 부패가 아주 막 썩어 문드러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고부군수 그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만 저는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주에도 엄청 많은 밀란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재수의 난에 자꾸 천주교에다 포커스를 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패 관리들의 세금을, 봉쇄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수탈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고, 제주도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참 순하고 착하고 뭐 건들지만 않으면 냅두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자기의 뭐 생명을 해하거나 부당하게 하면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난 그 맥락에서 사삼도 연결된다고 지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부당한 권력에 대해, 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왜 이재수의 난이 1901년도 일어나는지 배경을 보면 천주교인들 그러니까 그 프랑스 신부가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면책 특권, 그러니까 신부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체포를 못해요. 면책 특권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요즘으로 치면 면책 특권, 외교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서 딱 문 닫아 이렇게 앞에 있으면 뽀졸이 신부 치우고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으니까 성당에 들어가고 뭐 신부 뒤에 숨으면은 자기들이 다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 당시 유교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제주의 그 아웃사이더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혜택을 보려고 천주교 등 뒤에 프랑스 신부 뒤에 숨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보면 좀 꼴보기 싫은 거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상도 잘라버리고 제사상 뒤엎어버리고 막 온갖 깡패 짓을 하는데 못 잡아가. 그 알고 봤더니 프랑스 신부가 앞에 있었고 그것을 봐주고 있는 관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주 사람들이. 거기에 들고 일어난 것이 딱 터진 것이 천주교인들이 습격을 해서 상소 올리려고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명월성에서 쳤어요. 습격을 했어요. 그게 딱 폭발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밀란이 시작된 거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것은 이거예요. 자,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보호를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이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보호를 받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도피성 제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쳐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면 성문 어기가 우리로 치면은 재판 정도 되고 왜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거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은 성문 어기에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공적인 재판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일종의 공적인 재판 장소예요. 성문 어기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뭘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에 도망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듣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제 내일 말하자면 영장실질심사제도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타당하다, 맞네, 얘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면 일단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집을 주고 그리고 허용해주고 막 보복자들이 막 와서 여기 사람 맞죠?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도피성은. 하지만 나중에 정식 재판이 열렸어요. 정식 재판이 열려가지고 증인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오고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더니 이거는 얘가 거짓말한 거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로 그랬어요라고 말해놓고 여기에 도망쳤다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드러났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피성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를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따라 사람을 죽였으면 처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지 무조건 다 들어갔다고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피했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어요. 나왔다가 일가 친척들로부터 보복을 당해도 그건 네 책임이야. 분명히 이 안에만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나가면은 보복을 받는 거예요.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을 보장을 받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 네 실수로 죽였으니 네 생명은 보호해줄게. 그렇지만 너도 실수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일정의 뭘 지라는 거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사형은 아니지만 구금이 되어 있어서 그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거기서 나와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전 여기에 한참 고민하다가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설명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롭게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 맞네. 대제사장이 그 해 거기에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고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가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라는 대속의 죽음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어디까지 염두를 두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염두에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참 복선과 은유의 대가세요. 모든 것에 어쩌면 그렇게 밑에 먼 훗날 얘네들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고 뭐 이런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할 거고, 그러나 벌써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로 표현해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비로소 해방이 되고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7절에서 9절까지 얘기인데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도피성으로 지금 지목된 선정된 성읍은 총 6개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펴보고 딱딱딱딱딱 지목된 걸 봤어요. 6개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포진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쪽 납달리 지파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 세겜, 유다 지파 헤브론, 루벤 지파 베셀, 가 지파 길랄라몬, 므낫세 지파 골란, 전부 다 보면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전국에 포진되어 있어요. 사다리꼴로 이렇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골고루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빨리 도망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서울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 어제처럼 비 와가지고 비행기 끊기면 못 가. 가다가 잡혀요. 배가 또 타고 가려면 우린 끝나. 서울에만 하나 있으면 저기 거제도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리가 났지. 다리도 없었을 때는 가다가 죽어. 가다가 지리산 꼴짝이에 있다가 가다가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고등법원이 전국에 있잖아요. 큰 도시는 있잖아요. 광주, 부산, 대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디든지 가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루 길만 가면은 도착할 수 있도록 골고루 포진해 놨다는 것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배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놔두지 않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여기서 나타나요.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and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우리로 치면 뭡니까? 외국인들. 임시로 살아가는 족속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줘. 그렇게 치면 누구나 줘.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금은 도피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사적 보복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받고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이 필요해요. 9절 말씀인데요. 레마의 말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라. 회중 앞에 설 때가 언제입니까?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인권이란 말조차 없던 당시 이런 놀라운 제도를 고안하고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탁월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탁월한 분이다. 정말, 그리고 참 좋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조건 죄인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보복살인을 막기 위한 조치죠.
도피성에 들어가도 재판을 통해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형되죠. 지금은 도피성이 없지만 죽어 마땅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롭게 되듯이 그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이고 구원의 방패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앞에서 불렀죠. 찬양지 주의 이름 송축하리 95장 찬양지